우리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저녁 기도 그렇게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한 주 동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82면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2021년 마지막 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달이 바로 12월 달이죠. 과연 올 한 해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았는가? 혹시나 여러분들 좀 아쉽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갖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심전력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들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초에 우리 교회가 세웠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올 한 해를 평가하실 때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올 한 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후회만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후회하고 이렇게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들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12월은요 잠시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을 좀 내려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 떳떳하게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 단테의 신곡, 여러분들 단테의 신곡, 단테라는 분 아십니까? 단테라는 사람. 단테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설교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설교하시면서 이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단테라는 인물은 제가 뭐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4대 문학가, 그죠? 세계의 4대 문학가, 이 뭐 셰익스피어, 또 괴테, 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이 시인이기도 하고 로마의 시인이기도 하고 하여튼 당대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문학자가 바로 이 단테죠, 단테. 그런데 단테라는 이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 지었습니다. 한번 어떤 책인지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으로. 예. 요렇게 나와 있는 책이에요. 단테의 신곡.
이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단테라는 책을 갖다가 이 단테의 신곡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시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번 찾아봤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책이 바로 신곡입니다. 단테의 신곡. 실제 뭐 천국이 그렇다 지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단테가 생각했던, 한마디로 뭐 가상세계죠. 이 가상세계의 사후세계를 갖다가 그린 작품이 바로 단테의 신곡인데, 참 재밌어요. 천국편이 나오고 지옥편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지옥은요, 9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단테가 생각했던 그런 가상 세계입니다. 이 9개 구역 중에서 7개의 구역은 이 지옥 중에서도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연옥. 연옥이라는 이 말은요, 이 가톨릭 천주교에서 지금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연옥. 그러니까 이 7개가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구원 받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연옥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지금 이 가톨릭은 연옥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죄를 갖다가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바로 연옥이다라고 그렇게 이 단테 신곡에는 적혀 있어요. 이 연옥을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단테도 가톨릭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라는 것은 이 예전에 가톨릭을 믿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연옥에 대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베드로전서를 배우면서 연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옥에 대해서는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더 이상 연옥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습니다. 연옥이 이것인데, 정말 연옥은 가짜구나. 왜 가톨릭이 연옥을 이야기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가톨릭은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연옥수를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띄워보세요. 계속.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이 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죽은 사람들이 가둬지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지옥에 있는 영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음부로 내려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이 지옥에 있는 이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죽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옥설입니다. 이걸 가톨릭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면은 끝입니다.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그곳에서 결정이 돼요. 뭐 지옥에 있던 사람이 뭐 천국으로 간다,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간다,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결정된 것은 영원히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테의 신곡에, 그죠? 단테의 신곡에 이 지옥의 9개의 구역 중에서 7개의 구역은 연옥이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거치는 곳이 바로 연옥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 9개 지하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꾸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지옥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참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다루는 책이 바로 이 단테의 신곡인데, 그죠? 그와 반대로 천국은 10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행복한 곳이고 그리고 또 쾌적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내용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대요. 물론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죠. 그 하나의 지옥의 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답니다. 어떤 글귀가 적혀 있느냐?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에 딱 적혀 있는 글씨가 뭐냐?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희망이 없는 것은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테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희망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지옥이다. 그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희망이 없으면 지옥이다. 그게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뭔가 하면은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희망이 다 도망간다고 그렇게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나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참혹한 세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을 볼 수 없다. 안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더 세상이 나빠진다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인다.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점점 더 지옥 같은 세상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살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그것은 세상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증거의 한 예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희망이 안 보이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준 부모를 갖다가 그냥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해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아무렇지도 않게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같이 재밌게 놀다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그냥 죽여버려요. 물어보면 그냥 왜 죽였는지 몰라요. 재미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왜요?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그겁니다. 참 가슴 아픈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 대다수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경고.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경고 뒤에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구약 성경의 대부분 주제는 경고와 위로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스라엘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그러나 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사야는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됩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치시고 또 상처를 입히셨다면 또한 상처를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사야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성경의 패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인 이 이사야 12장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이 이 몇 편, 시편에 보니까 몇 편이나 지었는가? 시편 150편 중에서 136편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그랬으면 이 젊은 사람들은 헬 조선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전부 다 유학 떠나고 전부 다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고백하는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나가보면은 여러분들 고생입니다. 나가보면 아무리 그 미국이 좋고 아무리 캐나다가 좋고 아무리 다른 나라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이 많다는 것은 찬양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했는가, 그겁니다. 1절 한번 우리가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그 후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 이 12장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말뜻이 뭡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 있을 사건 때문에, 그날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도대체 그날에 있었던 사건, 도대체 그날이란 어떤 날이고, 그리고 그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우리는 그걸 여러분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근거를 여러분들 한번 본다면, 계속해서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날에 있을 사건 때문에 찬양했다는 건데, 그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게 노하셨습니다. 내가 진노의 자식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전에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노하셨는데, 이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지난 70년 동안이나 억압받으면서 살았는데, 마치 지옥 같은 생활을 바벨론에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독립해가지고 다시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옥 같은 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풀려났을 때를 감사하면서 찬양했다. 바로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날이죠. 지금 풀려난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해방한 그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말을 하면, 이거는, 이 말은 예표거든요. 예표라는 말은 뭐냐?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준다는 겁니다. 무엇을 미리 말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미리 알려주려고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포로생활 70년 동안 해방돼 가지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갖다가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가? 무엇을 통한 예표인가?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날은 무엇을 예표하는 날인가?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예표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종으로 매여있던, 죄에 매여있던, 우리가 죽음에 매여있던 모든 사슬로부터 풀려나는, 해방되는 너무나 기쁘고 복된 날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에서 풀려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렇게 볼 때 우리 12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700년경에 불려졌던 성탄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시니까,
그리고 또 재림의 주님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보상을 해주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지금 그 날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잊지 못할 그날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잊지 못할 그날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잊지 못하는 그날들이 다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그날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쁜 날로 기억되는 날이 있고, 하나는 슬픈 날로 기억되는 날이 있고,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보통 이 구원받은 날을 갖다가 그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구원받은 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날,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 우리의 모든 염려와 수고와 근심 걱정이 다 보상받는 그날, 그날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이 있고 기쁜 사람이 있듯이 그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그날이 즐거운 날, 기쁜 날, 행복한 날이 될 것이고,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 슬픈 날, 힘든 날, 괴로운 날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날이 바로 그날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날이 바로 그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우리들이 대망하는 그런 그날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이 우리들에게는 기쁜 날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고국 땅인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기념해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는 그날은 여러분들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해방케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또 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바로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지금 이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러니까 바라보라, 앙모하라, 기대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보라라는 말은 기대하라, 앙망하라, 그리고 또 이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하거든요. 분명한 목적. 우리는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나도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 나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 내가 기필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루겠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 담겨있는 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의미가 굉장하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앙모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새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야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요. 희망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될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내 죽음이 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의 진노가 어떻게 떠났는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노가 어떻게 떠났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뚜렷하게 바라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면제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여러분들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개념 속에 어떤 뜻이 있는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개념 속에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또 믿음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었던 내 죄를 갖다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에게도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아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의 진노가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진노가 떠난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진노가 떠난 결과가 주의 아니하심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의 아니하심. 아니하다는 말은 안심시키다는 말이거든요. 안심시키다 그리고 위로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안심시키고 위로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안심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결과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더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안심시켜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안심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말하는가?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안위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위해 주시는데 그 안위의 결과가 무엇인가?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안심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은 이 문제는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어야만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내가 죽어야만 문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문제와는 끝없는 문제와 끝없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을 뿐이지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문제와 싸워야 돼요. 내가 돈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돈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생긴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 내가 노력해가지고 건강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찾아오는가? 자녀들이 또 속을 썩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자녀 문제와 또 해결했는데 또 무슨 문제가 또 일어나는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찾아오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찾아오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찾아오고, 끊임없이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발 좀 찾아오지 마, 제발 좀 찾아오지 마. 그렇게 막 이렇게 밀어내는데도 아주 징그럽게 그냥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쾌락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냥 그것도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왜? 문제 때문에 그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가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뭔가? 내가 미쳐버려야 되거든요. 생각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구 즐긴다고요. 마구 즐기니까 내 자신이 더 망가지는 거죠. 더 허무해지는 거죠.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자살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왜? 비전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께는 넣으셔야만 여러분들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입을 꽉 다물고 알고 있는데도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그 책임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책임.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살하시는 분들 거의 60%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해요. 연예인들 대부분 자살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면요, 놀라워요. 왜 교회에서 그것을 붙들어 주지 못하는가? 왜 교회에서 그걸 갖다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사망 권세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무능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지 못하는가? 그 참으로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날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창조자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 바라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나만 쳐다봐. 나를 사랑해. 나를 앙모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문제를 풀어줄게. 하나님이 내신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풉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놀라운 비밀을.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면 너희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것. 그러면 내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오늘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아니하겠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다른 방법 절대 찾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아니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고백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따라하셨죠?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2절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는 1인칭입니다. 모든 믿음의 근거는 1인칭 내가 돼야 돼요. 내. 여기서 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구원이라고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다. 누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1인칭을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2절에서는요, 모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1인칭을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끝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끝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께 손을 뻗을 것입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그냥 이 감사를 갖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찬양했다는 겁니다. 손을 뻗었다는 행위는 이 당시 사람들의 표현으로 봤을 때 손을 갖다가 들고 하나님께 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그냥 습관처럼 해요.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옵니다. 감사할 때는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행태가 이 손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행태가, 찬양하는 행태가 손을 드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자연스러운 몸에 배긴 행동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갖다가 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까? 행하지 않고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행하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그 말 속에는 날마다 행동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게 익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니까 내 것이 된 거죠. 내 것이.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실제로 행했기 때문에 내 구원이 된 겁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 것이 아니면 감격스럽지 않잖아요. 뭐 아무리 TV에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금메달 따면 그게 그냥 나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내가 감격스럽다, 와 내가 자랑스럽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기뻐하는 거지 내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내 것이 돼야지 감사가 나오고, 내 것이 돼야지 감격하게 되고, 내 것이 돼야지 내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 것일 때 감격스러운 거지, 구원이 남의 것일 때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문제가 내가 해결받을 때 감격스러운 거지, 남이 해결받으면, 남이 해결받고 내가 해결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감격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오지 않죠.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해결시켜 주시고 왜 나는 해결시켜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뭔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김혜영 사모님께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어떻게 암을 고쳤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리고 또 이 정성어린 이 손길과 기술로 고친 부분들도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들었죠. 암이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김혜영 사모님이 얼마나 그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노력했겠습니까? 물론 병원에도 매일 가가지고 항암치료 38차까지 그렇게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도 받으시고 그런 노력도 필요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울부짖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암이 고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의사의 힘으로만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혜영 사모님이 그만큼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된 이 행동들, 잘못된 이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죄를 놓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많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몸이 다 병이 그냥 다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먹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간구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행했던 그 결과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낫게 한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간구하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복종하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간증했습니다.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드렸더니, 행했더니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 것이어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길은요, 다른 길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다른 조건을 가지고 돈이 나를 갖다가 살려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구원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거는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구원은, 그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다른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구원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밖에는 없다. 다른 방법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우리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우리 1장 8절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웬만하면 다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굉장히 깊습니다. 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핍박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험담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또 용서하지 못할 일들을 했더라도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그런 넉넉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다 용서했습니다. 허물도 용서하고 실수도 용서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정도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게 뭐냐? 모든 걸 다 포용했는데 다른 복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뭡니까? 다른 복음은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고침받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사업이 잘 됐다, 내 가정이 형통했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모두가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문제의 해결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실패에서 악의 손길에서 나의 안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다른 것 찾지 마세요. 다른 것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겠다. 2절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움이 떠나간다고 말씀합니다. 두렵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일 겁니다. 죽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근심 걱정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 자리를 누군가가 탐내지 않을까, 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뭐 저희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 이 권력 가지신 분들,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게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냥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막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자리를 또 좋아하네요. 그런 두려움이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두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또 돈이 많아도 두렵죠. 이 돈을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을까, 막 이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이런 두려움들. 그래서 두려움들은 각자마다 다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 성경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산처럼 쌓여 있더라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구원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도 나팔을 불고 찬송하면서 돌았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 기억합니다. 감사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찬송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제부터 찬양과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사악한 진을 박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의 삶을 하나님 평안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여러분들 우리 찬양하시면서 각자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